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송명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알고도 지었고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을 덧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을 맞은 사람들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체가 잘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일상들이 안정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가 더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전파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칭찬받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섬기는 분들과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노래가 사실 그 음악의 그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나온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역사 속에 세계의 역사를 흘러 올라가면은 그 노래라든지 악보라든지 또 악기로 찬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나온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어쩌면은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전에 노래를 시작한 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노래가 계속 부르면 중독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그 노래를 틀어놓고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한번 들어본다면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때에 어느 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들었던 노래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노래가 그 은근히 이게 그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노래에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 내가 스며들게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중독성이 사실은 노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뭐 가요나 유행가나 뭐 이런 대부분의 노래들은 그 노래가 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전부 사람의 이야기, 뭐 사랑하고 헤어지고 슬프고 또 뭐 아프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고백하고 뭐 이런 그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뭐 그것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뭐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일반 세상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마음속에 가사가 와닿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우리가 자꾸 빠져들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노래가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교묘하다기보다도 보이지 않게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우리를 끌고 갈 것인가 그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는데 노래가 상당히 보이지 않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뭐 한동안 작년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막 트로트 틀어놓고 뭐 미스터 트롯, 뭐 미스 트롯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열광했는지 그래서 저도 뭔가 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하도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로트는 이제 저하고 체질이 좀 안 맞아가지고 저는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좀 친해 보려고 해도 이게 좀 안 맞는데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노래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게 노랫말이나 가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게 좀 우리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은 더러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도 조금 이렇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이 노래가 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영이.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노래를 가리켜서 영과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래가 영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듣느냐, 무슨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빼앗기고 마음과 영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들을 말해 주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이 노래를 가르친 거 굉장히 탁월한 지혜였다고 생각해요. 틈만 나면 어떤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교육을 시키고 강의를 하고 뭐 눈에 보이고 뭐 기념도를 세워놓고 이런 거는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노래를 통해서 계속 하게 되면 그 노래가 끼치는 영향이 컸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노래도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살의 책이나 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기라는 그런 또 다른 그 노래 모음집이 있어요. 성경은 아닌데 이 노래들만 쭉 모아놓은 그런 그 노래책 같은 성가집 같은 그런 것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자체가 노래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곡조는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그 정서에 맞는 그런 그 가락이 여기에 붙어서 나왔겠지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하고 많이 비슷해요.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늘 치임을 받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다 보니까 시련 속에서 달아서 나온 그 한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감성 속에 많이 묻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시편의 그 곡이 지금도 그 가사는 남아 있지만 곡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우리가 뭐 이들이 부른 노래는 이미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셨는가, 그리고 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신 그 지파들의 그 수고가 있고, 또 이제 뭐 전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남쪽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은 아예 여기 참여도 안 했어요, 전쟁터에. 그리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길라앗이나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도 넘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이 일들을 수행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철병거 900대를 몰고 온 이 시스라를 사실 바락이라는 사람이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갔지만 이거는 사실은 상대하기 어려운 숫자였어요. 철병거 하나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일당 100 그 이상의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를 그냥 이렇게 막 흩어져 버리셨잖아요. 우리 그거 보셨습니다. 지난주에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이래서 시스라가 거기서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 먼 길을 도망가서 전쟁터로부터 그가 자기가 있던 그 살던 집 근처까지 도망을 와서 들어간 집이 바로 이 야일이라는 여자의 집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웃한 집이었기 때문에 친구인 줄 알고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잠들었는데 그 여자의 손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 노래를 보면서 이제 결국 노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우리들의 시대에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사람들을 쓰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이 드보라는 유일하게 여자로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사사들이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름받는 그들의 동기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뭐 삼손 같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그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는 그 사람을 나실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딱 찍어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부모의 태를 막으셨다가 늦게, 이것도 이 삼손도 아주 늦게 이 아이를 허락해 주셔서 사사로 부르시는 뭐 이런 그 나시린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사사로 부름 받는 것에 대해서 뭐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순종하는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사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지명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인간적인 사사의 어떤 그 동의 그리고 헌신의 결단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굳이 이렇게 사사로 그때 세우셨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자를 폄훼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사로 세워진다 하더라도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대신 앞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명분은 사사지만 그러나 사사의 일은 다른 사람이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세우셔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사로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썩었다라는 것들을 먼저 진단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100년의 평화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100년의 평화의 시대가 있다 보니까 온니엘의 시대 20년, 온니엘의 시대를 떠나서 그 에웃의 시대에 80년, 그리고 삼갈의 시대에 20년, 이렇게 100년의 평화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100년의 평화의 시대 때 이들이 완전히 나가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고통의 세월이 20년 찾아왔던 건데, 그런데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고통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도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헌신하는 이들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그 쓸모없는 남자들보다 그래도 헌신되어진 이 드보라가 훨씬 낫다, 이렇게 보셨을까? 그래서 이 드보라가 세워진 것은 불완전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들을 반증해주고, 그러나 하나님께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온전하냐 아니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사의 역사 속에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능력이 있고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충분히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사로 부르시는 이 드보라의 사건 속에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람은 그저 응답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락도 붙여두시고 야일이라는 여자도 붙여두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 부침을 받았을 때 이 사람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드보라가 함께 전쟁터에 가야만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던 것은 드보라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그건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혼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망해버리면은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가 함께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만일의 경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자기가 아니라 드보라한테 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좀 술수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닌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쨌든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셨고,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도망간 시스라를 해결한 사람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야일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가정주부였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스라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노래들이 쭉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그 개념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시냐를 가르쳐주는 그런 노래 중에 이제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모세와 노래와 많이 비슷한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애굽의 그 모든 병거와 그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갇혔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거 노래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위대하고 엄청난 순간을 노래로 남겨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 그게 모세의 노래인데, 그 모세의 노래와 비슷하게 이날의 이 사건은
이 시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들과의 싸움은, 하솔 왕과 싸웠던 이런 그 전쟁터는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그 숫자를 가지고 엄청난 그 이상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해내신 그런 전쟁의 노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노래와 달리 이렇게 특별히 구별되어서 기록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런 노래 잘 부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니까, 이런 노래를 알지도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서 뭐 가락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또 그래서 이 많은 것을 노래로 부르기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노래가요 다 우리 그 가사가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노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노래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을 담고 있는 노래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노래는요 우리의 영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터치합니다. 이거를 깨닫게 해두신 것이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노래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사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모세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모세의 노래부터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 모음집이 따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노래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이것을 이제 남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들으며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슬픈 노래를 계속 부르면 우울증 와요. 그렇다고 뭐 그냥 그럼 뭐 막 신나는 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막 신나고 막 흥겹고 막 이런 노래를 또 좋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노래만 계속 들으면은 또 사람이요 이게 허전하고 막 이게 나중에 이게 이렇게 막 뭐가 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요 무게가 이게 진지함도 담겨 있고 가벼움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만 따라갈 수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또 사실은 한편으로 이 노래 속에는 영이 있고 그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귀가 사실은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을 뺏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상홍이가 찬송가를 바꿔가지고 뭐 주 하나님 뭐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했다가 뭐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식으로 바꿔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해요. 노래를 보니까 어른들은 이제 그 좀 그러려니 하지만 처음부터 아이 때부터 이 노래를 부르는 애들은 진짜 안상홍이 천지를 지은 거예요. 그 노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는 그 영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교육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귀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도 사람의 정신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듣느냐, 어디에 빠져 사느냐, 어떤 노래를 내가 많이 하느냐, 내 입에 무엇이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 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드보라와 바락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뭐 신경 쓰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지나간 그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들이 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왜 노래를 불러야 했는가? 드보라와 바락은 왜 노래를 불러야 했는가? 그것도 명확하게 이것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드보라, 바락, 야엘의 노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엘은 싹 빼버리고 두 사람만. 물론 이제 야엘은 뒤에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어머니라고 이렇게 야엘을 칭송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노래로 딱 불렀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후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딱 보면은 사사가 둘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사는 바락이지 드보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그것을 행한 사람이 바락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동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신 사람은 드보라였지 바락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고 또 믿음도 그만큼 수준 미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시고 부족한 그를 보충하시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 노래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 속에서 하여간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야 했는가 하는 그런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내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래를 한 건데,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게 아마도 이제 평화의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평화의 시대에 이제 그 다음 어린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이 이 노래를 배울 때 거기에서 교훈을 얻겠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찬송가가 안상홍 지은 이런 그 모든 세계 찬송가 그게 하나만 아니라요,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러 개. 우리 식으로 하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방망이로 쳐 죽여도 부족할, 정말 속이 풀리지 않을 그런 존재인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미 물론 1985년에 죽었어요. 밥 먹다가 그냥 냉면 먹다 그랬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토사강난이 일어나가지고 먹다가 식당에 쓰러져가지고 실려가서 뇌출혈로 와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3일 만에 세상 떠났죠. 죽었죠. 1985년대. 그런데도 이제 아직도 이제 그 이름을 또 그 부인 장길자가 또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직까지 그것도 찬송가는 장길자로 이름 바꾸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노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채어난 아이들을 그 엄마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안상홍 지은 모든 세계 이런 그 노래를 불렀던 애들 한번 물어보세요. 이 아이들 머릿속에 안 지워져요. 무섭습니다. 그 생각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요, 어쨌든 그와 같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노래가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그 노래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이 또 풍성하게 또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겨지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가르치고 또 남겨둘 수 있는 거룩한 이 영적인 노래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정신과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이 신령한 노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불려지고 또 들려져서 우리의 신앙 속에도 정말 소중한 부분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노래 하나 자체에도 영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몸을 지키셔서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안전하게 이 세대를 지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위험과 감염으로부터 건져주시며 특별히 악한 세력이 있는 그 미얀마 땅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또 간섭하셔서 하루빨리 올바른 공의가 세워지도록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는 이런 것들이 적지 않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이여 정말 악한 세력들 온전히 끊어지기를 원하고 하루빨리 그 어둠 속에서 긴 세월 동안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그리고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과 직장,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의 몸을 붙드시며 혼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하시며 백신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노래로 인하여 또한 악한 영들이나 악한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 혼란의 때일수록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조항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령한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영적인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